오늘 말씀 제목이 요단을 지나 가나안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이 의미는 우리가 그토록 실패하고 넘어졌던 실패의 자리를 이제는 떠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모든 것을 맡기고 새로워지는 시대로 들어간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우리한테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야구를 하다가 적지 않은 부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특히 복귀까지 시기를 장담하지 못하는 부상이 있는데 타자가 그 투수가 던지는 공에 얼굴을 맞는 부상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부상을 당했어도 병원에서 얼굴에 골절과 피부 상처가 아물면 자신의 의지로 바로 경기에 들어서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강인해 보이고 성공할 것 같지만 이런 경우는 선수 생활 바로 은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얼굴 부상을 당하고 돌아온 타자에게 상대팀 투수는 집요하게 얼굴 쪽으로 공을 던집니다. 그것도 되도록 얼굴에 그 상처가 났던 부위 가까운 곳에 공을 공략하게 되죠. 그게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아무리 마음속에서 회복되었다고 우겨도 막상 공이 오면 본능적으로 몸이 움츠러드는 겁니다. 도저히 싸울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은 선수 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리는지 자신이 다친 뼈, 피부뿐만 아니라 정서적이고 정신적인 치료를 통해서 자신이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부분들, 그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직면하게 해서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이 회복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그 부상 당한 후에 2년 정도 시간 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2년이면 선수 생활을 못할 것 같은 예상이 들지만 오히려 충분히 시간을 가진 이 선수들이 다시 그 운동장에 와서 싸울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지만 어떻게 그 두려움을 대면해야 할지 이 선수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딤을 떠나서 과감하게 요단에 들어서기 힘든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영적인 무기력과 성과주의 신앙입니다. 영적인 무기력이라는 것은 내가 넘어지는 영적인 어떤 지점에서 반복해서 실패했고 실제로 그 지점을 넘을 능력이 있음에도 스스로 계속 그 자리에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뭐냐면은 성과주의 신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증거는 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패배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부분은 점점 깊어져 가는데 그 부분은 다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눈에 보이는 증거만을 바라고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정리해야 할 개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딤, 그리고 요단, 그리고 가나안에 대한 개념입니다. 우선 요단을 지난다는 의미는 두 가지로 나누어야 됩니다. 시딤과 요단에 대한 의미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시딤이 어떤 장소입니까?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상 섬기고 음란한 죄에 빠졌다가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가했던 곳이 시딤입니다. 그리고 또 시딤은 어떤 장소냐면은 지금 요단을 건너기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믿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갔던 거를 처음에 실패했던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럼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불신앙과 죄에서 실패하고 믿음에 실패한 장소가 시딤입니다. 그 장소를 떠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단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단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냐면은 내려놓다는 의미입니다. 요단에서는 내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새로워지고 회개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곳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실패와 절망의 부담감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이 새로워져야 하는 지점이 요단이라는 거죠. 그럼 마지막 개념 중에 하나인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오로지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믿음과 순종의 원리로 실제로 거칠은 가나안 족속들과 현실 앞에서 싸워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실 땅을
차지해야 하는 의미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은 본인들이 영적으로 넘어진 실패와 넘어짐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눈에 보이는 가나안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지점이 우리랑 비슷한 지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면은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의 기생 라합을 통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번 40년 후에 지금은 무조건 요단을 건너서 이번엔 가나안으로 꼭 들어가야 한다. 이 의식이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작정 가고 싶어도 마음속의 두려움이 다 치료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40년 전에도 실패했었기 때문에 쉽게 발걸음이 떼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 요단을 건너게 하시지 않고 3일의 시간을 주십니다. 그 3일의 시간 동안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믿음을 회복하고 넘어졌던 부분이 치료되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에 들어서게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을 건널 때 결과는 요단강이 둘로 갈라져서 백성들은 마른 땅을 건너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의 과거를 떠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 구절 무조건 외우고 외치고 내 스스로 결심하는 것만으로 이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가슴 아픈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와 능력이 우리한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과거를 건널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반복해서 넘어졌던 과거의 두려움의 실패의 자리를 떠나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처음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만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본문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시작한 게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시딤을 떠난 겁니다.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머뭇거리거나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상 실패와 죄의 자리인 시딤은 빨리 떠난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 떠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시딤을 떠났는데 요단강을 바로 건너는 게 아니라 사흘, 3일 후에야 백성들에게 어떻게 건너야 할지 말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한테 3일이라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시간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머무른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구하는 시간이 3일이었다는 겁니다. 앞부분을 보면 여호수아가 직접 지시하는 것처럼 앞부분 본문을 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9절 이하를 보시면, 본문 9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수아의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걸 9절 이하를 보면 알게 됩니다. 우리 최근 현대 크리스찬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시도도 너무 빠르고 포기도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엄청난 서칭과 전보령으로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그 가능성 때문에 시도도 빠른데
막상 예상하지 못한 장애물을 만나거나 고질적인 부분을 만나게 될 때 바로 포기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벗어나야 하는 곳이 계속해서 내가 넘어졌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넘어지는 그런 고질적인 부분이었다면 이 부분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무조건 너무 간단하게 그냥 새롭게 시작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해결되는 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성도님들은 너무 빠른 답과 자동 판매기 같은 응답을 바라는 겁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찾을 시간이 없는데 마치 하나님 앞에는 당장 응답을 달라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머무를 시간도 없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바로바로 응답을 주셔야 하는 분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생각대로 하나님이 흘러가지 않으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말씀을 받는 그 3일의 시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꼭 하나님이 현실적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눈으로 그 일하심을 보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3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요단강 건너가는 걸 미리 다 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내 안에 고질적인 죄의 질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면서 얼마나 신실하게 요단강을 건너게 될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3일이라는 시간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고질적인 부분이 치료되고 온전히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아무리 빠르고 AI가 발달했어도 정보와 실력만으로 이 세상의 어려운 부분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이끄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넘어지는 지점도 여전히 변하지가 않았고 그 패배의식이 아직 내 마음속 깊숙이 뿌리 내려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몰입은 현실에만 몰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놓치고 결과만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 영적인 뿌리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 다시 고침받고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은혜와 거룩의 호흡으로 승부하라. 오늘 본문 내내 요단을 지배하고 있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는 중심이 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입니다. 여호수아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서 3일 동안 기다려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낸 핵심이 뭐냐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워서 건너라는 것, 여호수아가 받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기를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다, 이렇게만 알고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약궤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물건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두 번째이고 세 번째로 십계명 두 번째 돌판이 담겨 있습니다. 이 3가지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왜 언약궤 안에 아론의 지팡이가 왜 들어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라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거기 안에 두셨습니까? 민수기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이 얘기가 어떤 흐름에서 나왔는가 하면 고라 자손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역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일으켰을 때 하나님은 고라 자손을 다 심판하시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기적을 보여주셔서 그 지팡이를 언약궤 안에 넣어서 그 순간을 기억하라고 하신 거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에 대한 패역함을 계속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게 패역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지 않으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남겨두셨다는 거죠. 두 번째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생각하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하나님이 기적으로 주신 그 만나를 항아리에 담아서 기억하는 거 좋은 의미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처음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지만 그 만나와 메추라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신령한 음식을 받은 출애굽 1세대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기적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1세대들이 실패한 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만나의 항아리에 담은 만나가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십계명 두 번째 돌파는 조금 나을까요? 성도님들, 십계명 두 번째 돌파는 절대로 조금도 낫지 않습니다. 왜 두 번째 돌판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주시는 돌판, 하나님께서 처음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그 동안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이 나오게 된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백성들의 죄의 본질을 바꾸지 못한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도 살아남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앞세우라는 겁니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세대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눈에 보이는 기적과 능력을 의지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만을 의지하고 가나안 약속으로 들어가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정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는 고질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우리가 과감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한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 내 자신이 실패하고 불신앙에 빠져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가 우리를 앞서서 갈 때 우리는 새로운 시대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새로운 땅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거룩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모든 패역함과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앞설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운 다음에 그 다음 지켜야 하는 말씀을 4절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에 거리를 두라는 겁니다. 거리를.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나의 고질적인 실패와 내가 넘어지는 불순종과 불신앙을 하나님의 은혜가 감싸고 우리를 이끌고 가실 때 절대로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 충분한 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쫓아가라는 메시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4절 5절 보시면 성결. 이 뜻은 뭐냐면 온전한 회개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앞에 죄를 결단하고 돌이키고 준비하는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깨닫는 은혜가,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뭐냐면은 무엇이 앞서서 갑니까? 언약궤가 앞서서 갑니다. 언약궤가 앞선다는 건 우리의 죄악을 덮고 남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시고 그 은혜가 앞설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원리가 무엇입니까? 언약궤에서 거리를 두고 자신을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가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체득하고 요단강을 건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마음으로 언약궤 하나님의 은혜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언약궤를 앞세우고 거리를 두고 걸어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건 몸으로 체득하라는 겁니다. 언약궤 안에서 우리의 깊은 죄악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진정으로 내가 회개하고 실제로 변해가는 그 몸으로 깨닫는 걸로, 몸으로 내가 변화되는 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쫓아가라는 겁니다. 우린 자꾸 이 몸으로 변화되는 게 약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순간으로, 말로 하는 결단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고 진정한 회개는 몸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우리의 실패의 습관과 철저한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바라는 응답과 그렇게 초조한 하나님의 응답을 앞세우는 게 먼저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의 호흡을 맞춰야 하는 겁니다. 내 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외가 내 몸에, 내 삶에 온전히 습득이 되어서 현실 속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무서운 부분도 있고 철저하신 부분도 있는데, 참 특이한 건 아버지가 이제 제가 한 20대 초반까지 저를 키우시면서 한 번도 결과를 가지고 잘했다고 칭찬한 적도 없으시지만 결과를 가지고 저를 혼내신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저 어렸을 때부터 끝까지 이렇게 혹독하게 붙드신 거는 준비 과정을 너무 혹독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 동생들은 일찍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저는 아버지 살아계시는 동안 한 번도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없어요. 다 쫓아갔습니다.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걸 다 쫓아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쫓아가고 싶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뭘 하나 준비하더라도 그 준비 과정을 혹독하게 이끄실 때 아무리 혹독해도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걸 쫓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결과와 눈에 보이는 걸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 기대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자꾸 스킵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만 보고 싶어요. 결국 하나님과의 호흡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내가 충분히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내 깊은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가고 내가 몸으로 실제로 하나님 앞에 거룩으로 다듬어지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충분히 그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새로운 땅과 영적인 지경 가나안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실패와 죄악을 이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갈 때 우리는 습관처럼 묶여져 있던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서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 안으로, 응답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는 준비가 전부다. 본문 10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은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 성공도 아니고 내가 드러나는 명예도 아닙니다.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하실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른 땅에 가 있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진 결과 그걸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이 열리는 순간 거기에만 포커스되어 있는 겁니다. 정작 그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요단을 건너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단강을 건너게 할 거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의 실패와 너희들의 죄악으로는 절대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축복의 가나안으로 갈 수 없고 오직 그 모든 어두운 실패를 끌어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요단을 건너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앞설 수 있도록 할 때 요단강의 물이 끊어지고 양옆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정말로 바라셨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고 우리가 준비된 실제 그 거룩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방식을 원하지 않습니다. 결과만을 바라죠. 당장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 인도하심,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 그것만을 원하지 내가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결과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너무 포기가 빠른 겁니다. 반복해서 그 지점에서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패역함을 끝까지 덮고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알 때 하나님 앞에 내 치명적인 무기력과 실패했던 죄악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고 우리의 언약궤가 되는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실제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몸의 거룩이 우리 안에 체득화되고 그 거룩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을 습득해 가면서 갈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이기고 거룩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일부분 작은 부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죄악은 예수님께서 완전히 끌어안고 가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끌어안으시고 그 은혜를 앞세워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고자 할 때 그 은혜로 우리가 거룩의 싸움을 싸워가고
하나님이 진정한 승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의 참된 영광과 능력을 풍성하게 새해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